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25장 끝절까지 46절까지 본문 내용을 다 저랑 함께 나누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32절 읽으시고 다 읽어야 돼요. 예, 아이들도 다 읽고 다 읽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그때에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니 그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예, 아멘. 잠깐 말씀 선포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성경 기록을 나누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으로 옮겨지길 원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이 강단을 풍성케 해주십시오. 능력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해야 될 말을 넣어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참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참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에 경청하고 정말 진리의 근거에서 그러한 올바른 내용들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을 아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사실은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은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다 보니 믿음이 있든 없든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든 안 다니든 뭐 좀 성경 좀 읽어보겠다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읽어요? 마태복음부터 읽어요. 여기에서 이제 수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비유를 하자면 이제 마태복음 읽는 과정 속에 성도들 가운데 이제 접촉사고가 벌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읽으면서 좀 우리가 왜 어떻게 보면은 좀 크리스찬 삶의 어떤 아주 현실적인
프랙티컬한 그런 진리나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가?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영적인 신앙의 사건, 사고가 대부분 마태복음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자세히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7장 50절을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이전의 본문을 꺼내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라 했죠. 아, 저 목사님이, 저 설교자가 오늘 나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구나. 구약 시대로 끌고 가는구나. 아니면은 구약 시대와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뭔가 다른 것을 말하던 그러한 상황으로 끌고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인정합니까? 자기들 기준이에요. 인간들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인정받는 일꾼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나누질 못하면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마태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읽고도 그저 그냥 그렇게 아멘하고 그렇게 순종할 줄 믿사옵나이다 하면 아멘하고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야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며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야 나누지 못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성경에는요 미래에 있게 될 심판, 몇 번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말 어감은 이제 심판인데 우리가 심판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약간 분위기가 너무 막 장중하고 장엄해. 심판인데 몇 가지의 심판, 미래에 우리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미래에 성경에는 몇 번의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뭐 재판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심판석 그런 말이 있고 그런데 재판석 같은 말인데 약간 느낌이 다르죠. 예. 그런 게 있어요. 언어라는 게 그런 게 영어는 똑같이 저지먼트인데 우리말로는 심판이라고 하고 뭐 재판이라고 하면 분위기가 좀 달라요. 예, 몇 번의 심판이 있고요. 몇 번의 재판이 있고요. 내용을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심판이나 재판의 분위기보다는 몇 번의 평가가 있고요. 이해되십니까? 몇 번의 심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31절에 있는 대로 사람의 아들께서 오셔서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것을 이제 개역성경에 인자라고 했죠. 인자, 은자도 있고 인자도 있고 인자 사람의 아들께서 오셔서 31절 영광의 왕좌에 앉으셨을 때 자 누구를 심판하시고 누구를 재판하시고 누구를 평가하시고 누구를 심사하시는가 32절에 그 대상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모든 민족들입니다. All nations 모든 민족들. 자 모든 민족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성경 기록에서 all nations 모든 민족들이라고 말할 때는요 거기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거기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이스라엘은 안 들어가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으시고 이제 평가하시고 재판하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이 일은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왜?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의 아들이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신 다음에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영광의 왕좌에 앉으셨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이 아니죠. 미래에 있게 될 일입니다. 미래에 있게 될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는데 둘로 구분해요. 33절에 보니까 32절에 그들을 일일이 분리를 해. 모든 민족들. 그럼 모든 민족들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안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안 들어와요. 모든 민족들. 그런데 이들을 모아놓고 사람의 아들께서 심판하시는데 둘로 구분합니다. 목자가 짐승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33절에 보니까
양으로 구분하고 염소로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양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라 그러고 염소는 왼쪽으로 쓰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딱 둘로 구분합니다. 이 일은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미래.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좌에 앉으실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이 이후에 인류 역사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람들이 모여 평가받고 심판받고 재판받을 일들이 몇 번에 걸쳐 있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이 사건은 교회가 심판받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 교회가 없어요. 모든 민족들이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심판받는 시간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 분명히 모든 민족들, all nations라고 나오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에서 심판받고 평가받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좌에 앉으셨을 때는요, 참 나중에 주님이 그 영광에 오셔서 영광의 왕좌에 앉으셨을 때 참 바쁘게 일하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19장, 마태복음 19장 28절. 거기를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여기도 사람의 아들이 영광의 왕좌에 앉았을 때에, 근데 여기는 누가 재판받아 심판받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오셔서 영광의 왕좌에 앉으셨을 때 최소한 마태복음 19장과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두 판의 재판석이 열리는 겁니다. 한 판은 이스라엘 12지파고 한 판은 all nations, 모든 민족들이 재판을 받는 것이에요. 두 판이죠? 예, 두 판이에요. 그 중에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모든 민족들이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각자가 19장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재판을 받고 25장은 all nations, 민족들이 재판을 받습니다. 시점은 동일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오셔서 영광의 왕좌에 앉으셨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일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도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 결산을 봐야 될 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며 all nations, 모든 민족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 결산을 봐야 될 순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로마서나 고린도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교회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 결산을 봐야 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막 심판석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조차 와 뭐 깠다 가면 커트라인 미달인 뭐 지옥 간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하는데 거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참석합니다. 사실 그때는 평가죠. 평가하는 것이고 심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그리스도인이건 이방인이건 이스라엘 12지파이건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 회개 보고를 하고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평가받아야 될 그러한 재판이 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오시면은 여기서 주님을 왕으로도 표현하고 사람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지칭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도 사람의 아들, 19장도 사람의 아들, the son of God,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은 son of God, 사람의 아들은 son of man. 근데 예전 성경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은 뭐라 그랬어요? 인자. 예수님을 지칭할 때는 대문자, 아들 son이 대문자니까 이제 글자를 우리 한글로도 31절 보시면은
사람의 아들 했을 때 아들이 좀 크죠, 글자가. 왜냐하면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son이 대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의 아들 동일한데 그 아들이 조그만 글자도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나중에,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Son of Man, 사람의 아들아 그렇게 부르셔요. 기억나시죠? 그때는 아들이 조그만 글자인데 그때 옛날 개혁 성경은 사람의 아들아 하고 주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걸 뭐라고 되어 있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야 그래 돼 있죠. 인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어요? 인자야. 그럼 인자도 있고 뭐 은자도 있고 금자도 있고 인자야. 그럼 보세요. 인자야. 그럼 사람의 아들을 인자야. 그 인자로 번역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신자라고 해야죠. 그 신자, 인자 이렇게 막 해놔야 돼. 그러면 난리 나겠죠. 여성 이름에 자자 돌리면 우리 교회를 능가할 교회가 없는데 사람의 아들입니다. Son of Man. 이게 뭐냐면요.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요. Son, 아들이 큰 글자예요. 대문자. 하나님의 아들은 Son of God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우리는 이제 한 가지로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제가 쉽게 풀어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 아드님께서, 그 아들께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 아드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눈치채셨어. 사람의 아들 했으면 그 아드님께서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자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 아드님이 Son of Man, 그 아드님이 사람의 아들, 그 아드님이 누구다?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이란 뜻.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자, 소리내서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사람이십니다. 한쪽만 믿으면 안 돼요. 둘 다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드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아드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아드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드님이 하나님이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아드님이 또 사람이다 했을 때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시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인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사람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셔요. 그 아드님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처녀의 한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배고프셨습니다. 예수님도 목마르셨어요. 예수님도 주무셨어요. 배 타고 가다가 그 바쁜 통에 베개까지 베고 주무셨어요. 아마 베개 담당 제자가 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오래 걸어다니면 피곤하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분은 사람이시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아드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아드님에 대해서 말할 때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고 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드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아드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 아드님은 사람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사람으로서 사람이신 하나님께서 아드님께서 사람으로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에요. 순초월자로만 신으로만 심판하시면은 뭔가 좀 항의를 할 건덕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으로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서. 그래서 진리를 모르고 하나만 알고 우기는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아, 예수님도 뭐 사람이다. 뭐 이거 발견한 거 가지고 도저히 막 사람이다. 맞아, 사람이야.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다. 하나님 맞아요. 둘 다 진실이죠? 둘 다 진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말의 사건을 예수님께 이제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날과 종말의 사건, 이제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언제 그렇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어느 구절에서는 심지어 아들도 알지 못한다. 기억나십니까? 봅시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은요, 마태복음 24장의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사건인 거죠. 종말의 사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마가복음 13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와, 이거 안 할라 그래. 설교. 왜? 천사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것까지는 동의가 돼. 근데 뭐라고 나와요? 아들도 알지 못한다.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아니, 아들도 알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 아드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알지 못해. 근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아드님이라고 할 때 뒤에 붙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Son of God,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아들이 되기도 하죠? 그럼 아드님이 사람이시다 할 땐 그분도 주무셨고요, 배고프셨고요, 목마르셨고요, 그렇죠? 고단하셨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배고픈 거, 야, 배고프다, 생선 좀 구워봐. 이게 상상이 되세요? 사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성경을 이렇게 꾸준히 읽으면, 아들도 알지 못한다 했을 때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아들이라고 했을 땐 뒤에 붙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지만, 이 아드님이 사람의 아들, 이 아드님은 사람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했을 땐 별 문제 안 되죠. 왜? 그분은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렇죠? 배 타고 가다 베개까지 베고 주무시기도 하고, 목마르다고 하시고 배고프다고 하시고.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읽으셔야 돼요. 남이 해놓은 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모든 민족을, 다시 본문으로 이제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와서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둘로 분리를 하십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은 민족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어쩌면 좀 자세히 다뤄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그냥 이 내용을 설명하는 바깥의 스토리가 너무 좀 이렇게 제 입장에서 봐는 어긋난 게 너무 많아. 그거를 좀 질서를 잡고 들어가는 거 이해되십니까? 예.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둘을 분류하시는데, 양으로 분리되는 사람들은 어느 쪽에서요? 오른편에 서고, 염소로 분리되는 사람들은 왼편에 서는데, 나중에 우리가 읽었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을, 염소로 분리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왕께서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로 들어가라. 영존하는, 이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운명은 영존하는 불로 들어가라.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그 예비된 왕국, 영원한 왕국으로 이렇게 초청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양으로 분류되고 이 사람들은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고,
염소로 분리되고 이 사람들은 영존하는 불 속으로 들어가요. 마귀와 그 마귀 천사들이 들어가는 영존하는 불로 들어가는데 크리스찬들도 그렇고요. 상당히 이제 원래 우리 이쪽 동양 문화는 아닌데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한국의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이 서양 문화가 그렇고요. 그냥 짐승으로 말합니다. 짐승으로 말할 때 양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죠. 근데 염소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이죠. 되게 원래 우리 문화는 아니에요. 저쪽 문화에 마귀 상징해서 이렇게 뭘 그리면 꼭 염소가 나와요. 그렇죠? 어떤 무슨 신비 조직들 얘기할 때 꼭 염소가 등장하죠. 그러면 그 염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디서 각인됐냐면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각인된 거예요. 왜? 염소로 구분되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염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아주 부정적이고 나쁜 그러한 이미지로 각인됐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맞아요. 요 말이 그렇죠. 그러나 저에게 묻는다면은 심히 안타깝습니다. 왜? 성경 전반에서 염소는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피가 흘려지는 짐승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그들은 속죄를 받은 것이에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통해서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읽어보셨죠? 그런데 여기 한번 이제 아주 엄청난 사건에서 염소가 나온다는 것으로 염소에 대한 모든 이미지를 다 부정적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하나만 알고 우긴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염소에 대해서 100번이 있다면은 99번은 염소는 성경에서 긍정적입니다. 좀 생각을 고치셔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 문화는 이 내용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나쁜 이미지로 계속 접근을 시키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통해서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 성경, 구약 시대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잠깐 보면 산채로 대속죄일, 왜 7번째 달 맞죠? 7번째 달, 10번째 날인가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구속을 이루는데 그 절차 중에 하나가 염소 2마리를 선정을 합니다. 염소 2마리. 그 절차 중에, 대속죄일의 절차 중에 하나. 그래서 염소 2마리를 선정을 해서 한 마리는 죄헌물로 드립니다. 한 마리는 안수를 하고 회중의 죄를 거기다 넘긴 채로 한 마리는 광야로 끌고 나가서 사람이 없는 광야에다 산채로 풀어놔버려요. 그것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광야의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이렇게 풀려지는 그 염소를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케이프고트라고 그래요. 스케이프고트.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 염소라고 그렇게 고트니까 속죄 염소죠. 근데 밑도 끝도 없이 한국 사람들은 그냥 속죄양이라 해요. 속죄양. 속죄 염소 들어보셨어요? 전부 속죄양이라 그러죠.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마디 한마디를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양도 모르고 염소도 몰라서 스케이프고트라고 하셨냐고요. 속죄 염소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전부 속죄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죄일에 죄헌물로 선정된 염소는 성막에서 그 제단에서 드려지고 스케이프고트, 속죄 염소로 선정된 염소는 이스라엘의 회중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끌고 가서 광야에다가 풀어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스케이프고트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얘기가 나왔으니 보고 가야죠. 레위기 16장. 찬송가 가사도 바꿔야죠.
뭐라 해요? 뭐 속죄양 아니에요. 속죄염소. 아주 껌껌이 성경을 무시하는 그러한 기독교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쭉 16장 전체가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인데 8절은 제가 봐드릴게요. 참조사항으로. 16장 8절. 또 아론은 그 2마리 염소를 두고 말씀드렸죠?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여 얘는 이제 죄헌물로 드려져. 다른 제비는 어떤 염소? 속죄염소. 이게 스케이프고트예요. 스케이프고트. 속죄염소를 위하여 할 것이며 그러면 이제 쭉 이제 의식을 행하고 마지막으로 속죄염소를 끌고 가서 풀어놓습니다. 자, 어디 있냐면 26절. 레위기 16장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기독교계의 비밀이 오늘 열립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염소를 속죄염소로 놓아준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살을 씻은 뒤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누가 이제 끌고 나간 거예요. 그렇죠? 얘는 그냥 좀 전까지는 그냥 염소였지만 얘는 이제 스케이프고트, 속죄염소가 된 것이에요. 속죄양이 아닙니다. 속죄염소가 된 것이에요. 성령님이 뭐 양도 모르고 염소도 모릅니까? 속죄염소가 된 거예요. 누가 염소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만들어 봤냐고요. 마태복음 25장 그 딱 한 군데거든요. 자, 그런데 all nations, 민족들의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양과 염소가 나오니까 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주의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의 눈은 레위기 16장 26절로 다시 가십시오. 제가 기억도 새록새록 개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기억도 새록새록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먼저 앞에 읽었던 8절을 눈으로 보시면서 기억도 새록새록 개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 때 귀로 비교해 보세요. 16장 8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여기에 가면 이제 그 뒤로 갑니다. 그 10절로 가는 거예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킹제임스 성경은 그냥 염소 2마리만 등장하는데 개역 성경은 또 다른 뭐가 하나 등장하죠. 뭐가 등장해요? 26절. 오늘의 하이라이트 26절.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자, 킹제임스 성경은 그 염소, 선정된 염소를 안수를 해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회중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간 스케이프고트, 속죄 염소가 돼서 가서 풀어놓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이 염소를 끌고 갔는데 목적지가 있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아사셀. 염소 하면은 그려지는 이상한 막 괴물 같은 그거 있죠? 성경에서 그걸 조작해낸 거예요. 무서운 뭐야 이거.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오늘 설교는 제가 애프터 서비스 할게요. 모르심이 있다 물으세요. 염소를 속죄 염소로 끌고 가서 광야에서 풀어놓는 겁니다. 스케이프고트로. 안수했기 때문에. 근데 개역성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아사셀이 누구냐고요. 젊은 학생들 이따 구글로 영어로 아사셀 쳐보세요. 구글에 영어로 아사셀 쳐보세요. 그리고 이미지. 이거 나와.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토시 하나도 건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성경을 옹호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찬송가도 속죄양만 하는 거지요. 틀렸죠? 속죄양이 어딨냐고요? 스케이프고트지, 속죄 염소지. 원하시면 제가 이미지 보여드릴게요. 예? 자, 다시 이제 마태복음 25장.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옵니다.
민족들을 모아놓고 둘로 분류하십니다.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여러분 혹시 이 마태복음 25장을 이렇게 읽고 공부하시면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민족들 이렇게 심판하실 때 둘로 구분하는데 양과 염소인데 성경에 없는 말을 보태서 꼭 설명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양, 염소 이건데 뭐라고 하냐면 양민족, 염소민족.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서 다시 읽어봅시다. 그냥 민족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갈라내듯 일일이 분리하시는데 33절에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양민족을 오른편에 두고 염소민족을 왼편. 그런 말 없죠? 없는 말을 보태서 읽지 마시라고요. 없는 말을 보태서 이해하지 마시라고요. 모든 민족을 사람의 아드님께서 오셔서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all nations,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민족들을 심판해. 교회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지 패키지로 민족 단위로 심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teach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라. 그러면 민족 패키지로 침례를 주냐고요. 교회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도 아닌 사람들을 말할 때 성경은 all nations라고도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가 행한 일로 평가를 받아 좌측 우측으로 구분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 염소로만 나오지 양, 민족, 염소, 민족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각 개인의 의지와 믿음에 상관없이 내가 어떤 민족에 들었다는 이유로 패키지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영원한 영존하는 형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거 결정되면 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서. 그런 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왕께서 뭐라고 하셔요? 우리가 언제 먹을 것을 드렸고 언제 마실 것을 드렸고 언제 우리가 방문했고 언제 옷을 드렸고 그랬습니까? 했더니 왕께서 뭐라 하십니까? 40절 한번 다시 봅시다. 4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시작.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 이때는 이제 사람의 아드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때는 아직 교회도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없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 했을 때는 육신적인 그야말로 여기야말로 어떤 민족적인 형제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말하자면은 그 시대 미래의 어느 시대 어느 시기에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양으로 분리될 수도 있고 염소로 분리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종말의 사건이 오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못 먹고 못 마시고 헐벗고 정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계시록에 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짐승의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숫자를 안 받을 거기 때문에 살고 파는 걸 못해요. 사고 파는 거를.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게 되고 아주 처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대하고 발견했을 때 민족들, 이방인들이 어떻게 처신했는가에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평가받는 그 기준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를 선하게 대한 그 사람들은 누구겠는가? 마태복음 24장. 그런 사람들, 양으로 분류되는 이방인들이 생겨날 수 있을 거라는 근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이에요? 왕국 복음. 복음은 두 개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있고 왕국 복음이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것만큼은 아주 올바로 나눠야 됩니다. 왕국의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됩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그러니까 들은 거예요. 그 왕국이 이제 올 거고 그 주역은 유대인들인데, 야, 유대인 동네에 있나 봐. 그 사람들이 못 먹고 못 마시고 헐벗고 살 텐데 가난하게 살아. 그 사람들은 그 슈퍼 그 크레딧 카드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좀 선하게 대해. 너도 물론 어떤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그러지만 이 왕국의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은 그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염소로 분리되는 저주받은 자들은 영존하는 형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이 본문은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아드님께서 오셨을 때 그 직전에 인류 역사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평가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게 될 심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지금 죄인들에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이 내용을 가지고 억압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상한 기독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로 분리돼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왕께 먹을 것을 주었고요, 마실 것을 주었고요, 그분을 받아들였고요, 옷을 입혀주었고요, 그들을 방문했던 자들입니다. 그랬을 때 의로운 자들이 왕께 반문합니다.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이 40절에 읽으셨듯이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45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오셔서 영광의 왕좌에 앉으셨을 때 그 직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시대를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2지파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민족들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 시대, 지금이 아니라 그 미래에 있게 될 그 시대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대한 걸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대한 것으로. 왕께서는 왕의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대했느냐를 자기 자신에게 대한 것으로 여겨주심으로써 양으로 구분되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염소로 구분되는 자들은 영존하는 형벌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이 본문은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미래에 있게 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미래의 사건을, 그렇죠? 미래에 있게 될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문할 수 있어요. 야, 이거 그래도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아니 좀 그때 그렇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렇게 대했다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이렇게 대했다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한번 반문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그럴 수 없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대인들을 처음부터 부르시면서 좀 특별한 샘플로 정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돼 있죠. 이건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목사들에게 준 게 아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특별하게 이 지상에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샘플로 선정하신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를 가지고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결산을 보는 것입니다. 민족들을 대상.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직전 시대는, 이 심판이 있는 직전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의 표도 안 받고 이름도 안 받고 숫자도 받지 않으니 그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건 사거나 팔질 못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왕국의 복음을 들었던 민족들, 이방인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것이에요. 그 선하게 대해줬던 그 이방인들, 민족들이 사람의 아드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양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그들은 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가르치는 영존하는 형벌과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은혜의 복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가지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값없이 받았습니까? 아니죠. 배고플 때 먹을 걸 줘야 되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줘야 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줘야 되고, 아팠을 때 방문해야 되고, 그렇죠? 감옥에 갔을 때 면회 가야 되고, 그래서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것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눈만 뜨면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마태복음에 있으니 너무 그냥 신심이 좋고 모든 말씀을 다 존중하고 한다니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도 뭔가 아닌 거는 같은데 얽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주께서 영광의 왕좌에 앉으신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 다 같은 심판이 아닙니다. 재판이라고 다 같은 재판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받는 재판도 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받는 재판도 있고 이방인들, 민족들이 받는 재판도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민족들이 받는 재판의 하나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 몰라요. 꼭 나쁜 건 아닌데 저는 좀 게을러서 많이 못해요. 나쁜 건 아닌데 이 나라 기독교를 보시면은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설교를 막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공부에 충만한 이거보다는 이 나라 기독교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낌으로 봤을 때 신방문화 아니에요? 신방문화? 그렇죠. 대학병원에 누구 있으면 반드시 가야 되죠. 이렇게 끼고. 그 생각을 하면서 마태복음 25장 읽어보세요. 왠지 아시겠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4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신방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찝찝하니까 열심히 다니는 거야. 신방문화. 교회는요,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속한 교회를 하는 것은요, 신방하려고 교회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교회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에디파이 하려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교회를 하는 것이죠. 이 본질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험한 기독교, 한국 기독 신방문화 아닙니까? 근데 저도 생각해봐요. 왜 이런 것을 어떤 확고부동한 절대 진리인 양 붙잡을까? 그렇게 별다른 성경 근거, 교리적 근거도 없는데 이게 그냥 느낌인 거예요, 느낌. 물론 아닌 걸 알아, 그분들도. 그런데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다 하시면서 이들의 결론이 영존하는 형벌로 들어가는 걸 보니 좀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구제 중심의 사역. 그렇죠? 왜? 야, 내가 줄일 때 니들이 먹을 거 안 줬어.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줬어.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헐벗을 때 옷도 입혀주지 않았어. 이거 가지고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는 걸 보니 아닌 건 알아. 은혜의 복음이 그게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설교하셨으니 약간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 중심의 사역. 구제 중심의 사역.
긍휼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오늘 이 본문을 역사의 어느 시점에 갖다 놔야 되는지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여러분이 옳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이 사람들의 이 긍휼히 여기는 행동의 결과는, 열심히 신방한 결과는, 또 안 한 결과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죄인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에서 사건 사고를 당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좀 정리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어떤 시기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시기와 어떤 교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본다면은 주님은 역시 믿는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을 향해, 다른 성도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킹제임스 성경에 이걸 compassion이라고 그러거든요.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come은요, 함께, with, 함께. passion은 뭐냐면 좀 아픔을 함께 느낀다 이 뜻이에요. 로마서에 있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슬피 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요, 이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리의 입장은 우리가 정리를 했지만도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어떤 교리적 구분을 넘어서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요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죠. 컴패션,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동정, 함께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와 함께 슬피 울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한 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활동하셨는가? 6장 34절. 마가복음 6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오사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자, 요 구절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컴패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뭐 먹을 것만 주고 마실 것만 주고 옷만 입혀주고 신방하고 이것만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진리가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혼들을 봤을 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주는 것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도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역경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 다른 성도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이 민족들에 대한 심판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이 왕은 지금 양으로 구분하고 염소로 구분했는데 이 이방인들이 이 직전 시대에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 왕은,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그들이 행한 일로 여겨주신 것이에요. 이거는 대단한 성경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나에게 한 거라. 그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도 당황스러워. 아니 우리는 댁을 왕이죠. 그러나 아니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대면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언제 먹을 걸 드리고 언제 마실 걸 드리고 언제 옷을 갖다 드렸습니까? 언제 방문했나요? 했더니 내 형제들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어떤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러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때 그 내용을 보면은 다마스커스 가다가 이제 엎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 가운데 보면서 물었어요. 누구세요? 당황스럽겠죠. 그러니까 물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냐고. 도대체 누군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바울에게? 나는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누굴 핍박했어요? 제자들만 핍박했어요. 성도를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핍박하는 그 성도를 자기를 핍박한다라고 여겨주신 것이에요. 이거는 뭐 표현법이 딸려서 성경에서 그렇게 주님이 표현하시는 게 아닙니다. 실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제가 그런 것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다니는 사울에게 주님은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성경은 짤막하게 기록했지만 그 순간 바울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기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핍박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을 핍박하는 걸로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 있는 말이 그래서 진실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5장에 우리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지체가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왜 네가 날 지금 핍박하냐? 가시체를 걷어차는 게 이게 고통 아니냐? 왜 고생하냐? 생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이게 그냥 아닌데 그러라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면은 그렇죠? 한 몸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님이 당신께서 고난받는 걸로 여기시고 그렇게 인정하셨듯이 한 몸의 지체일 때는 다른 성도가 고난받을 때 그것도 내가 고난받는 거예요. 믿음 안에 다른 성도가 핍박받은 거는 그럼 내가 핍박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를 그분 자신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나도 거기에 지체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 그 몸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것이 아주 리얼, 실제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이제 마태복음 25장 민족들의 심판으로 왔지만 중요한 교리의 내용은 다 설명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한 것을 자신에게 대한 거로 여겨주셨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실 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은 못 봐요. 그렇죠? 그분은 저 천상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보세요. 예수님 몸에 있어요. 몸. 성경은 그럴 것 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의 일부를 나는 만지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 예수님 그 몸이 여기 와 있다니까 살덩어리가 옆에. 이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민족들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진리라는 것입니다. 동의되십니까?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함께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